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공통 분모 안에는 그 믿음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사람들 안에 공감대가 있고 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또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올바른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잘못된 믿음도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 더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남성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다 보니 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왠지 모르게 뒤에 처져 있었고 뒷전에서 뭔가를 돕는 자처럼 그냥 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 지어졌고 또 이 지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감안하고 지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뭐였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죠. 물론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가 그대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있는 이 여성을 폄하하거나 하대하는 문화를 성경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릇된 믿음을 뚫고 나와서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별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왜 하필
이 역사상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이 여성일 수 있으며 또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법정에서의 증인을 이 여자가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법적 증인이 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몇천 명이 먹었다라고 얘기되는 그 표현 안에는 여자나 아이들의 수가 세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자들 수만 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여성,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은 시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이전의 과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의 상태는 어땠냐 하면 심각했어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피폐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합당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변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소문을 내기에 여자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 대한 뭘까요? 그 당시에 폄하하는 이 생각이 그대로 배어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4개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가감없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사람이 2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였어요. 자신들도 빈 무덤을 가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예요.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이름 대신에 붙여질 만큼 뭐였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이 표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 사람의 이름에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을 이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흠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논란거리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과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당대의 편견과 그릇된 믿음을 뚫고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이 막달라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시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영자 영숙이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다가 어느 마리아냐라는 것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이름 앞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막달라라는 도시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이 4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북서쪽,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3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12명의 제자들만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여자 제자들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제자들 그룹 안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한 번만 빼고 여자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전체가 다 제일 앞에 이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여자가 그 그룹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번 그 여자 이름이 뒤로에 나오는 때는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이 나올 때만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올 때는 여자들 제일 앞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 여자 제자 안에서도 리더십이 가장 이 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제자들 그룹들은 이 일반 그 12명의 제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선택을 직접 하셔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전도 사역을 동행했어요.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주신 능력을 따라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자기가 그 능력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그룹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악기에 들렸거나 아니면 병에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에서 풀려남을 당하고 또한 병에서 치유를 받은 여자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후원하고 함께 따랐던 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았지만, 평상시에는 비슷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 그리고 사랑이 이 제자들 그룹하고는 뭔가 달랐어요.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서 드러나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장례와 부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모두 떠났어요. 오직 얼굴을 비춘 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땠습니까?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예수를 따랐던 제자라는 것이 뭐예요?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세 번의 부인을 하고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상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는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이 이 순환당하는 과정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과는 달리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 그룹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도 함께 했지만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이 사람이 치러주거든요. 근데 그 장례의 자리에도 누가 있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 제자 그룹들이 함께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이 장례를 치는 무덤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미리 구입해뒀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 당시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죽은 시신에다 바르기 위해서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모습이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그 무덤, 돌로 된 무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봉분이 아니에요. 이런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팔레스틴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굴을 파서 거기 안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이 돌로 막아놓는 거거든요. 그 돌이 약 1톤 가까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7, 8명 이상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옮겨지지 않는 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임봉을 해서 아무도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해놨고 그 앞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때에 이 여자들이 주저함이 없이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가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이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그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들도 알거든요. 그 돌은 남자 장정 7, 8명이 달라붙지 않는 이상 옮길 수 없는 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이 붙어 있다라는 걸. 근데 이 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이 없어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이 여자들한테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 밝아오는 이 안식일 첫날 밝아오는 새벽에 그 어두운 거 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생각했던 걸림돌이 아닌 다른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서 보니 경비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돌이 이 갑작스럽게 옮겨진 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무덤 앞에서 보니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결국 바로 사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여있는 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그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듣는 척도 안 하는데 그나마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어때요? 이 여자를 따라서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이들도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놓여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어때요? 결국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억울한 죽음과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 이 시신이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향품이라도 발라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적질을 당했다라고 이 여자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침통한 마음과 이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서 빈 무덤이 있는 데를 갖다 바라보면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내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에게 다시 올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한 더불어서 나를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겐 천박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요? 누구보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앞서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가 부활하신 주를 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 안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덤 안쪽에 없던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머리편에 한 사람, 이 발편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마리아도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을 겁니다.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뒤쪽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뒤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맨 처음에 어딜 향해 자기가 서서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빈 무덤을 향해 바라보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덤 안쪽에서 천사들이 그를 향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돌아서 본 거예요. 돌이켜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근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천사의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근데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산지기가 이 새벽에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돌을 옮긴 다음에 경비병이 있는 가운데서 시신을 훔쳐서 다른 데로 옮겨놓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여자가 지금 경황이 없어요. 슬픔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경황이 없다 보니 아무든 누구든지 내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마리아는 빈 무덤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몸을 틀어서 돌이켜서 아까 봤던 그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라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라보니라는 이 말 안에는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있다라고 제가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느낌표는 뭘까요? 지금 이 새벽에 자기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보니 라보니 하는 말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말 내 선생님 맞습니까? 내 주님 맞습니까? 라는 이 물음표가 함께 담겨있는 표현이 라보니라는 표현이에요.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이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니 제대로 얼굴을 볼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면 인생 안에서 주님이 안 보여요. 그 우울감이 내 삶을 압도하면 사람이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계속해서 어딜 봤어요? 빈 무덤을 향해서 자기의 눈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 번 돌이켜서 보았지만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 여자는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돌이켜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돌이켜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이 빈 무덤을 향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서 울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니 첫 번째 뭐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시금 어디를 향합니까? 다시 본래 보던 방향을 따라서 빈 무덤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두고 있었죠. 근데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16절에서 어때요? 마리아가 뒤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보면서 뭐예요? 라보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 슬픔에 취해 있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취해 있으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마치 마리아가 그 등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향해서 그 눈의 시선을 떼지 못하며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봐요. 삶의 고통과 아픔이 내 눈물이 내 눈에 가득이 차게 되면 앞에 있는 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커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빈 무덤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미래에 그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요?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하며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 예수께서 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냥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으면 주가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일상 안에서 이미 살아 계시고 이미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슬픔이 가득 차고 고통이 큰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는 주께서 살아계심이, 주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그 슬픔과 고통에 잠겨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도토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이기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고통과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